같이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어린이 축복하며 삽시다. 예. 뭐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들에 대해서 주실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셔야 되겠는데, 담임 목사님이 뭐 아시다시피 너무 피곤하고 힘드시고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우선 어린 자녀들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야 되겠어요. 그것도 세상적인 어떤 그런 철학적이거나 무슨 학자들이 말하는 신학적이거나 아무튼 세상 과학적이나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어린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애기로 탄생하셔가지고 어린애기로 예수님도 똑같이 성장했거든요. 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하는 것을 중심해서 몇 말씀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린이에 대한 바른 인식, 같이 하세요. 바른 인식. 네, 우리가 첫째, 어린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동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꼭 하나 알 것은요, 이 세상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되어졌다고 하지만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뭐가 시작돼 가지고 이렇게 자랐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만들 때는 완제품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사람을 지으실 때도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놓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한 인간이 영혼을 가진 인간이 된 것이죠. 닭을 만든 것도요, 하나님께서 알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그 알을 까서 병아리가 돼 가지고 자라게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완전한 닭을 만드신 것이고요. 믿습니까? 송아지도 마찬가지고 소도요, 모든 걸 완제품을 만드셨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아멘. 그러면서 언제부터 인간에게 또 모든 만물에게 그 새끼들, 자식들, 이런 어린이들을 갖게 하셨느냐 하게 되면요, 처음에 완제품으로 만드신 그 생물, 동물들이 또 사람이 바로 가정을 이룩하면서부터 갖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처음에 누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남자가 아니고요,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자꾸 남자를 만들었다는 곤란해요.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 하나의 속에 남녀가 같이 들어있는 거였죠. 아멘.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을 잠들여 놓고 거기서 갈빗대를 뽑아서 또 여자를 만드는 거니까 여자가 별도로 지어진 게 아니라 한 사람 속에 같이 들어있던 것이 분리가 된 것이 남녀죠. 네. 분리해 놓으시고 독처하는 게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상부상조하며 한 몸을 이루고 살도록, 그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부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섭리와 경륜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지, 누가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뭐 생각을 해서 발명을 해서 한 것이 절대로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될 때서부터 100%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분리했다가 다시 결합해서 결혼이라고 할 제도를 통해 가지고 가정을 이룩하게 하신 것도 100% 하나님이 하신 제도예요. 네,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별소리를 다 해도요, 그건 하나님이 만든 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가정을 이룩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에 의해서 되어진 거다 하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되겠죠. 아멘. 네. 근데 그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제일 먼저 축복하신 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5절, 6절, 7절, 28절까지 쭉
거기에도 나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 축복이 뭐냐면 가차에서 생육하라. 가정을 만들고 제일 먼저 축복한 게 생육이에요. 생육이라는 건 뭐예요? 아기를 낳아서 길러라 이 말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본인이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면 복 받는 거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하나님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가정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다, 그런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도 결혼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캐토릭의 신부님들이나 그 수녀들 보면 평생 결혼 안 하잖아요. 성경에도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결혼 안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옛날 시대에 바로 결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했어도 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또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결혼할 시간도 없었죠. 워낙 바쁘게 선교 다니니까요. 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거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제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몸에서 나눴다가 다시 짝을 지어 가정을 이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가정을 이룩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가정을 이루지 않은 것이 전부가 위대한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뭐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또 아는 권사님들 가운데도 결혼 안 하고 평생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거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어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안 하는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룩하는 데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결혼하는 것을 무슨 죄악시하면서 거부하고 끝까지 부모님이 그렇게 소원하는데도 결혼 안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주위에서 결혼 하나로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그것이 뭐 큰 신부님이나 된 것처럼 수녀나 된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떳떳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날 하여튼 난 결혼 안 합니다. 물론 제 친구들 자녀들 가운데 결혼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요. 그러나 그것을 온당하다고 하나님을 순종한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경적인 것은 가정을 이룩하는 것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하는 것은 철칙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인 가운데도 난 죽어도 결혼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것을 옳다고, 내가 하는 게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제도에 어긋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육하라, 가정을 이룩하고 첫 번째는 생육하라. 또 제가 참 놀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반세기 이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돌아다녔겠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기를 갖고 싶어 애써요. 결혼해가지고요. 그런데 애써도 갖지 못하는 집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임신했다가 그냥 유산되는 분들이 뭐 꽤 있어요. 4번째, 5번째 유산이 돼서 낙심만 되고 포기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 사람들 기도받으러 오거든요. 그래서 놀란 것은요, 많은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효과가,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안 나타나는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아무리 했어도 어떤 병은 안 고쳐지고요, 어떤 건 병원에서도 거부하고 사형선 걸 내렸는데도 하나님 치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거의 들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기를 못 갖는 그런 집에서 두네 분이 무릎 꿇고 기도받고 그러면서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니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걸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끝나면 또 몰려오실는지 모르지만 그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이룩하고 제1의 첫 관문으로 축복한 것이 생육하라, 아기를 낳아서 길러라, 그 얘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 순종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른 건 다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다른 게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룩하는 것이 원리다 하는 것이고, 이룩하면 첫 번째 축복한 것이 생육하라 한다는 말씀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거역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렇게 원해도 부모님이 그렇게 원해도 난 안 하겠다 하는 그런 특별한 다른 계획이 없는 한 그렇게 거부하면서 그걸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인 줄 알고요. 지금까지 무조건 그렇게 주위에서 부모님이 애를 써도 무조건 안 하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까지 회개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가정을 이룩해. 그거 이상 큰 효도가 없죠. 네, 그다음에 또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 우리 어린이들 나와서 노래하는 거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지금도 낳고 싶다니까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예? 그런데 무조건 또 결혼을 했는데 안 가진다는 거예요. 아, 참 답답해요. 국내에 그런 사람 또 많이 만나봐요. 그렇게 그 부모들은 막 붙들고 매달리고 우리 딸 위해서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기를 낳으라고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모님들이 애쓰고 그래도요, 우리는 안 낳습니다. 그것이 큰 의로운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 성경에 그런 게 없거든요. 첫 축복이 가정을 이룩했으면 생육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아기 낳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계획대로 뭐 공부 다 하고 낳겠습니다, 돈 벌어서 낳겠습니다, 아파트 산 다음에 낳겠습니다. No! 그것을 의로운 것처럼 주장하고 자랑처럼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뜻에 맡겨서 자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도 앞에 앉아서 웃는 집사님이 있네. 그렇게 아기를 못 낳아서 애쓰고 그러더니 기도하는 그다지 어디서 낳잖아요. 그것도 계속 그냥 줄줄이 나가지고 아기가 셋인가 넷인가. 네? 자, 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인식을 고쳐야 됩니다. 네? 결혼하고도 아기 안 낳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전 다니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그것을 자랑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면서 잘 믿는다는 거예요. 안 되죠. 네? 생명은 누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야지. 무조건 거부하고서 인간의 방법으로 무조건 안 낳으려고 하고 버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요, 부모에겐 큰 범죄가 아닐 수가 없죠. 네?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겠어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첫 번째 걸 성공하게 되면 두 번째는 생육하라 그래서 낳아서 기를 수 있도록 기르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낳아서 기르는데 하나 둘 낳아서 기르는 게 아니라 번성이라는 건 적게 나라는 거예요, 많이 나라는 거예요? 많이 나라는 거예요. 근데 또 적게 하나냐 둘 낳고선 뭐 큰일 한 것처럼 난 더 안 난다고 자랑하면 난 하나 낳았다 둘 낳았다 그러면서 떠드는 사람들은 아주 무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건 성경 안 보는 사람이죠. 아기를 낳았으면 번성하게 해라는 거예요. 번성. 믿습니까? 그때 많이 낳아야 돼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셋까지 낳아야 되지 않겠나. 왜? 4 이상 나면 제가 해외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상관없어요. 빚을 내서도 해외는 보내줄 테니까 4 이상 최소한도 한 7쯤 8쯤 그렇게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전서가 몇 낳았어요? 4이요? 그럼 내가 또 돈 준비해야 되겠네. 그럼 이 짓을 못하는, 억지로가 아니라 이게 도저히 자기는 노력하고 기도도 안 된다는 사람은요, 전도에서 신령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규정 지은 것이 100명 이상만 전도해서 1년에 등록시키면 성지순례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니까 99년까지 해도 돼요. 이것도 있어는 안 돼요. 그래서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많이 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충만하도록 하라. 뭘 충만해요? 땅 위에 하나님 백성들이 충만하게 하라. 땅은 누가 지으셨어요? 예, 산천초목 다 누구를 위해 지었어요? 인간을 위해 지었잖아요. 그런데 마귀 자식들이 충만하게 살라고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자손들이 살게 지었을까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이 땅에 충만하게 살면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기도문이 성취된다니까요. 믿습니까? 주기도문을 만날하면서 만날 산하제한하고 안 낳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주기도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큰 반역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알아야 돼요. 그보다 더 큰 반역자가 어디 있어요? 이건 낳지 않는 것부터 이건 간접 살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인간의 방법을 안 낳으려고 거부하고, 이건 아주 하나님 앞에 큰 반역자인 걸 알고 회개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 생명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낳고 싶어 낳았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서 나온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교육받을 것 돈 가지고 나왔어요? 똑같이 벌거숭이 살덩어리로 나왔잖아요. 그래도 그 힘든 외정 때, 그 힘든 6.25 때, 그 힘든 전쟁통에, 그 힘든 가난이 세계를 지배할 때, 그 우리나라를 아주 초토화됐을 때도 우리가 살아남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책임지시려니까 그렇지. 야, 산하지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적당히 나라. 그런 성경이 없다니까요. 번성하도록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주기도문이 성취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기도문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부한다고 하게 되면 그건 큰 하나님 앞에 이단 아니에요. 그건 이단 중에 이단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이 지상이 하나님 만든 이 아름다운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꽉 차야 그게 바로 뜻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악한 짓만 하고 못된 짓 하고 죄만 짓는 사람만 꽉 차게 살라고 지구를 만든 거 아니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 같이 하세요. 인식을 바로 하자. 아멘. 네.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같이 하세요. 목적. 네. 거기 성경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네. 27절, 8절에 창세기 1장에 뭐예요? 같이 하세요.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 구퉁이만 가난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다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살게 하려고 주려고 이 땅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걸 정복하라. 네? 공중에 날아가는 새나 물속에 있는 고기나 겨다니는 짐승이나 모든 것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 때는 이 지구 자체를 만들 때, 만물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땅에 충만한 자손들을 위해서 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의 거예요. 땅은 믿으시죠?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말해요. 그렇게 해서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한 구석에만 차지한다고 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부유하게 복 줄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재밌어요. 왜 결혼 안 하려고 하느냐, 아기 안 낳으려고 하느냐면 대부분 젊은이들이 답변하기를 아이고 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집이 없어서. 또 애들 먹여 살릴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기르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드시냐 아니까 주판을 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교육시키려면 너무나 돈이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리타분한 인간의 생각이에요. 제 자신도 땅에 나올 때에 알몸으로 나왔어도 먹고 살고 교육받고 살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인간의 방법으로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아이들 교육시킬 것 때문에 안 낳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바꿔야 돼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에서부터 이런 데 대해서 말하지 않고요, 이런 것을 일체 그냥 쉬쉬하고선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내버려 두니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차라리 이단들, 마귀 사람들, 네? 그런 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산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모슬렘권에 산하 제한이 있어요? 기독교도 천주교에 산하 제한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서부터 다른 종교에는 산하 제한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요. 제가 인도에 이제 종종 가게 됐는데, 다니다 보게 되면요, 어떤 공항 같은 데 보게 되면요, 빼빼 마른 남자 하나에 여자는 꼭 넷이 붙어요. 일부 다처제니까 그게 뭐 법으로 허용되고 종교적으로 허용되니까요. 근데 부인들 넷이 둥둥한 사람들이 붙는데 애들은 보통 20-30명씩 따라 붙어. 얼마나 부러운지. 그런데 그런 숫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 숫자는 늘어나야 줄어들어요. 큰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마귀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서 한몫하는 그런 교인들에게 그걸 순종하는 자라고 해서 복 주시겠어요? 네. 오늘 기독교인들이 복받지 못하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러나 난 전도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결혼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기 낳을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만날 뛰어다닙니다. 전도하느라고 영적 자녀를 많이 낳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네? 영의 자식도 안 낳고, 네? 육의 자식도 안 낳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 이단들은 자꾸 무한정 낳고 말이야. 그럼 하나님 백성 왜 지은 땅이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로 충만한 거예요? 사탄의 자식으로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 걸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당장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 사람 있잖아요. 지금 8비니까 더 못 낳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안하랍니다. 또 지금 애를 가졌는데 낙태 수술 해야 됩니다. 다 하랍니다.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찾아온 우리 교인들, 네? 여기 해당되는 사람도 지금 있겠죠? 그래도 안 된다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주고 그냥 안수기도 해주고 몇 번씩 그래가지고 막 제가 고집을 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서 난 사람들.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해서 낙태하려고 하다 태어난 애들이 전부 짓고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선교사님 가운데 그런 분 몇 분 있어요? 예? 그들 다 산후 제한에 걸렸던 사람들이에요. 예? 만약에 그때에 그들을 그대로 놔뒀다고 하면 그런 선교사, 그런 목사들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그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는지 처음부터 모든 복을 주시되, 네? 장자에게 선천적인 복은 주신다고 해놓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꼭 끝에 가서 막내에게 복을 제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래요? 네. 제일 먼저 창조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 네? 가인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의 복을 하나님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벨 셋에게 주셨잖아요. 셋은 세 번째 아들이에요. 네, 우리가 그 셋의 후손들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보십시다.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도 요셉 늘 그러지만 요셉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 축복받았지만 요셉이가 첫째 아들이에요, 11째 아들이에요? 11째요. 야곱이가 10까지만 낳고 아유 10이면 이거 많다, 이제 제한하겠다고 안 낳았으면 요셉이가 어디서 생겨?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안 생겼으면 야곱의 가족들 다 그 흉년이 계속할 때 굶어 죽었겠죠. 네. 자기 가족과 세계를 위경에서 건지고 살려낸 게 요셉 아니에요? 그 11째 아들이 11째 아들. 11째 아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기 민족과 전 세계를 먹여 살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걸 하셔야 돼요. 10까지 낳고 안 낳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네. 우리도 오늘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됐으니 7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오면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서. 네. 그 11째 아들 때문에 산 거거든요. 자기 민족만 산 게 아니라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민족이 그때 다 살아난 거거든요. 여러분, 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네, 다윗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름이 이세 아니에요. 이세가 아들이 몇이었어요? 8이었잖아요. 8이에요. 그런데 첫 아들서부터 7째까지 그렇게 싱싱하고 아름답고 기골이 장대하고 성경에 좋은 얘기가 다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축복받은 왕을 세우겠다 그럴 때 사무엘 선지 같은 그런 신령한 분도 처음부터 7째 아들까지만 전부 심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그 이세라는 아버지한테, 야,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너희 아들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다 아니면 또 자식이 있느냐 없느니까 아이고 막내 하나 있는 거 보잘 거 없습니다. 저 들에서 양치는 어린애요. 그래? 그럼 그 사람 데려와 봐라. 데려오니까 그 사람 데려오나 마나죠. 걔는 별 볼 일 없는 애고 막내요, 막내. 데려오라니까 데려왔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몇째 위에? 8째 막내요. 만약에 이세라고 하는 분이 7째까지만 낳고 8번째 안 낳았다면 다윗이 어떻게 생겼어요? 다윗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요. 네,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 분명 오셨잖아요. 그럼 다윗이 없었으면 주님이 어떻게 오실 뻔했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은 만연한 거 아니에요? 7은. 네? 이런 걸 볼 때 저는 어떤 땐 성경을 보다 처음엔 속상했어요. 세상에 나도 막내로 태어날 걸 괜히 맏아들이 돼가지고 이거 복 받긴 틀렸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어째 전부 막내한테만 주시나 은혜를. 네? 그래 다행히 우리 집엔 산하지 않을 우리 부모님이 안 해서 결국은 아들 7에 딸 하나 8벌 난 거예요. 산하전을 안 한 바람에 지금 장자가 수지 맞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동생도 목사라면서 어떻게 동생을 한 번도 강단에 안 세우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친구 목사님이 삼형제가 목사예요. 근데 이 삼형제가 목사인데 한 번은 그 장자가 나하고 같은 장자니까 통하거든요. 아유 여보 최 목사님 그 동생들 강단에 세우지 마라. 왜? 아이고 막내 동생들 갖다가 세웠더니 이것이 성경을 딱 읽고서는 제목을 갖다가 형보다 나은 아우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고선 형인 가인서부터 하여튼 형들 못된 건 다 끄집어내고 다윗도 막내였다 요셉도 막내였다 하면서 전부 그냥 막내만 갖다 이야기해서 자기가 동생 세웠다가 망신만 당하고 그와 납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혹시 제 동생도 그럴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세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 이르지 말아요. 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자, 구약의 형님 아니에요? 신약은 동생 아니에요? 근데 구약이 무시되고 신약으로 하는 역사잖아요. 첫 아담 실패했죠?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형제간에 둘째 아담이면 예수님이면 예수님 막내나 같은 거죠. 네. 여러분, 성경이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믿는 데는 사람이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또 그것도 제한해버리고 자꾸 그런다고 하게 되면요, 땅은 분명히 누구의 차지가 돼요? 마귀 집단의 차지가 될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탄의 세력들이 전부 지배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범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런 걸 안 믿어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아멘.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따라하세요. 땅을 다스려라. 여러분, 땅을 다스리려면 사람이 있어야 다스릴 거 아니에요? 네? 믿는 사람 몇 안 되고 맨 불신자가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땅을 다스려요? 다스릴 길이 없잖아요. 네? 사람이 있어야 다스리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 세력들은 자꾸 축소되고, 예? 사탄의 자식들은 자꾸 팽창돼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땅을 다스립니까? 땅을 다 뺏기고 있는데. 네.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네. 세 번째 목적은 뭐예요? 같이 하세요. 공중의 새. 자, 물속의 물고기, 땅 위의 동물, 그걸 다스릴 뿐만 아니고요, 같이 하세요. 모든 식물을 너에게 먹을 양식으로 준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식물들은요, 전부 인간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짐승에게는 뭘 줬어요? 풀을 줬어요. 풀. 네. 풀과 우리 사람이 먹는 나무 열매나 무슨 콩이나 밀이나 이런 건 전혀 질이 다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은 먹고 입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힘이 없어도 어린 아이들을 갖게 되면요, 그 아이들 먹고 입고 사는 거 책임지잖아요, 인간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또 당신 결혼해라, 아기를 많이 낳아라, 번성케 하라, 충만케 하라, 그렇게 해놓으시고 책임 안 지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이거 기독교인이 바꿔야, 이 정신을 바꿔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것이지, 정반대로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것도 그냥 물질을 갖다 팽개치고 태워버린 게 아니라 생명을 갖다가 제재하고 생명을 없애려고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그렇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역적이에요. 그런 역적한테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같이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은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자식이라고 하는 것,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같이 하세요. 선물 중에, 재산 중에 최고의 재산이 뭘까요? 집일까요? 땅일까요? 회사일까요? 자식일까요? 알간 뚫어지게 잘하시네, 어떻게? 네?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최상의 자본이 뭐냐? 당신 정말로 당신 가정의 최고의
값진 재산이 뭐냐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100% 자식이라고 할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최고의 재산을 갖다가 쥐가 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갖다가 그걸 갖다 거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127편 3절 4절에 기록된 대로 바로 같이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재산 아니에요. 사업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땅의 사업체는 부모한테 물려받고 또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자식이라는 사업체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네? 장사해서 얻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자식이 바로 그게 최고의 재산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러면 기업체를 물려받았으면 그 기업체를 잘 키워야 돼, 안 키워야 돼요? 기업을 키워야죠. 네. 또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은 아이고 나 운영할 만한 기업을 키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별소리 다 해도 야 너에게 내가 이 기업체를 물려주겠다. 그 말은 내가 부족해서 안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안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기업체 운영도 못할 놈에게 기업을 물려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운영할 수 있다고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실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업체를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자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물려준 기업체라는 거예요. 예? 오전사 잘 들어요? 예? 뭐 겸손해서 뭐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떻게 기릅니까? 그따 이단적인 소리 하면 안 돼 이제. 예? 하나님이 인정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 열을 줘도 할렐루야 해야지. 아멘 했겠다. 예? 하나님이 준 기업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난 부족해서 안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야 이 기업체는 네가 가져라. 날 인정해주고 필요한 건 내가 다 대주겠다. 네가 운영하라. 그래서 맡겨줬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믿으십니까? 네. 이양 목사는 왜 아멘 안 해요? 셋밖에 안 났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트로피를 탔다, 뭐 금메달을 탔다, 무슨 뭐 상장을 탔다, 별소리 다 해도요 생명의 상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보다 커요? 온 천하보다 크다고 그랬잖아. 온 천하보다 큰 상을 탄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기를 주시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을 주셨구나. 천하보다 큰 상을 주셨구나. 아멘. 상장을 가지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렇죠? 기쁘죠? 그런데 자식이 없으면 기뻐요? 난 자식 못 낳는 것 때문에 우는 사람 집회 다니며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또 자식이 하나를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러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네, 이건 하나님만이 물려주는 상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을 하나만 탈고 가겠어요? 많이 타는 게 좋아요? 많이 타는 게 좋죠. 어떻게 상장 하나 받고 그 자랑하고 다니겠어요? 1년도 못 갈 텐데. 네? 그러니까 상은 많이 타야 돼요. 믿습니까? 트로피를 받더라도 많이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어떤 집에 가보니까 신방 가보니까 애들이 뭐 태권도장에 다니는데 트로피를 못 사다 쫙 갖다 놓고 그냥 신방 가니까 먼저 그거부터 구경시키는 거예요. 자랑하느라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하세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실탄이다. 지금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 시편 127편 3절로 4절에 있는 것은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활이 있어야죠. 활이 있어도 화살이 없으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군인들이 총을 가져야 되잖아요. 총을 가져야 힘이 있고 총을 가져야 싸우고 총을 가져야 이기잖아요. 근데 총은 있는데 실탄이 하나도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군대에 총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실탄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죽지 않은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실탄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군인 그렇게 되면 총만 가져서는 안 돼. 실탄이 있어야지. 믿습니까? 실탄만 있으면 힘이 있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실탄만 많으면요. 전선에서 실탄 떨어지면 그건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제 보세요. 자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실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총이고 자식은 실탄이다. 그러니까 실탄을 많이 가지면 군인들이 힘이 있어. 믿습니까? 사기가 돋궈져. 용기가 나. 싸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실탄이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현대식으로 그냥 번역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가진 사람, 자식을 많이 가진 사람 속 힘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어. 응? 어디 가든지 큰 소리 못해. 네. 여러분, 자식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부모에게 있어서.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댕기면서 늙을수록 자랑은 누구 자랑이요? 자식 자랑이요. 힘이 있거든요. 네, 큰 소리 빵빵하거든요. 네. 그럴 때 자식 없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탄이라고 하나님이 실탄 줬구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했겠어요? 자식이 뭔지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웃은 소리를 하셨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야 돼요. 같이 하세요. 자식은 실탄이다. 부모는 총이다. 총이 암만 크고 좋아도 실탄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건 부모에서 최고의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 말씀 세 가지만 하려는 거하고 하지 말라는 걸 얘기했어요. 같이 하세요. 예수님께서 해라 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읽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에서부터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따라하세요. 하려는 말씀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말씀이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한 거 아니? 이미 기성세대들은 아이들이 내게 오게 하라. 같아서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게 하라. 아멘. 그 오게 하라는 말은 그냥 오라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려는 얘기예요. 따라서 영접해라. 영접해라. 나를 영접하는,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 영접한다고 하면서 어린아이들 학대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예수님 앞에 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교회 오는 걸 못 오게 한다든가 방해한다든가, 어린아이들에게 무관심하게 되면요, 그건 주님을 박해하는 게 돼버려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한번 9장 37절, 사복음서에 다 있는 거지만 한 절씩만 읽고 갑시다. 찾으셨어요? 마가복음 9장 9장 찾으셨으면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같이 하세요. 어린애들이 내게 오게 해서 영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어린아이들 어떻게 예수님께 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을 오는데 방치하는 게 아니고 오면 그냥 품 안에, 예수님 품에 안았다고 그랬잖아요. 품에 안고 영접한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 그 말은 사랑하라는 말 아니겠어요? 네? 오게 해서 애들을 품에 안고 품에 안았다는 말은 사랑했다는 말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오게 하고 그 애들을 손님 영접하듯 반갑게 영접을 해라.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고 무관심하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 복음 전한다는 핑계대고 정말 만날 어린아이들 저도 방치하고 다녔고 어린이 공원이 여기서 가까이에 멀어요. 근데 애들 다 클 때까지 한 번도 애들 데리고 가본 일이 없네. 네. 할머니 없어요 내가. 네. 그러니까 이제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무관심한 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고 오게 해주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고 네, 영접하지 않은 것도 주님을 박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영접하라. 오게 해서 영접하라. 안어라 품에 사랑하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네. 네. 자, 그 다음에 같이 합시다. 같이 하세요.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같이 한번 봅시다. 에베소 6장 다 아시는 것이면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1절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6장 찾으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같이 하세요. 주님의 교훈으로 훈계하면서 양육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아멘. 같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라. 예.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걸 주님이 강조하시느냐? 이건 이미 우리 교사님들은 다 알고 몸에 밴 얘기지만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봐요. 잠언서 22장 시편 다음에 잠언서죠. 네. 찾으세요? 네. 찾으시면 6절 한번 읽어봐요. 22장 6절 시작. 아멘. 마땅히 행할 일,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 가르치라?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 속담으로 예를 들면 똑같은 말이에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제가 지금 몇 살이에요? 80인데 3살적 버릇이 나온다니까요. 어떤 사모가 그래요. 어떻게 애기 같아요? 그러나 제가 3살적 생각은 안 나지만 7살 때의 첫사랑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은 80, 90이 돼도 그냥 그대로 순종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 커서 고치려면 힘들죠. 나무도 삐뚤삐뚤 자라는 놈 펼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어려서부터 잘 키우면요 주인이 키우는 대로 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절대로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린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네.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요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와가지고 떠났다가도 반드시 어떤 계기에 반드시 돌아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 나오다가도요. 그러나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받지 않고 예수 모르고 자라서 오래 살던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같이 하세요. 어린이 교육을 사랑으로 철저히 시켜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아멘.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는 거 세 가지 얘기했어요. 같이 하세요. 노엽게 하지 말라. 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도 말아야 되지만은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오게 했어도 아이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 네, 외국에서 다니며 보게 되면요, 아이들을 잘못해가지고요, 형벌받고 감옥 가고 뭐 벌 받는 사람들 종종 TV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되죠. 어린아이들을 주님 영접하듯, 주님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접하는 거고, 그렇게 영접하고 대접하고 가르치게 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같이 하세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써 있죠. 어린아이들 노엽게 하지 말아라. 네? 그런데 함부로 그냥 만날 두들겨 패고 그냥 악담하고 그런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되죠.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는 걸 금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절대로 온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이 하세요. 실족시키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사촌 동서가 있는데요. 동서가 사람 좋고 착하고 아주 신실해요. 근데 교회는 절대 안 나와요. 평생 지가 전도해도요. 지금까지 안 다녀요. 왜 그럴까요? 교회 마당에서 노는데 그 믿지 않은 애들이 교회 마당에 왔다가 장난하다가 교회 유리창을 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 애들이니까 그냥 유리창을 깨니까 다 도망갔대요. 자기는 깬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마당에 섰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오더니 그냥 자기를 이뺨 저뺨 때리고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내가 안 그랬다는데 이러면 너밖에 없는데 뭘 안 그랬느냐고 하도 두들겨 패고 그래서 그때 너무나 실망을 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교회 목사 그러면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어려서부터 아주 꽉 배가지고요. 말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예.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아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실족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아이를 실족시켰으면 그 목사님도 이 성경 보겠죠? 그 목사님 천국 갈 수 없죠. 회개 안 하면요. 아무리 목사라도요. 네. 그렇게 평생을 실족시켜 지옥 가게 해놨으니까요. 네. 다시 한번 봐요. 아까 마태복음 19장 봤지만 18장을 한번 펴봐요. 18장 찾으셨어요? 네. 아까 읽은 거지만 5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어린애 하나를 뭐하면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깊은 바다에 빠지면 홀몸이라도 죽는 판인데 거기다 연자맷돌이라는 건 뭐예요? 시골에서 소가 빙빙 돌리면서 옛날에 곡식을 떨고 하는 그런 큰 거거든요.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거를 목에다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 하나 실족시켜서 그 아이 지옥 가게 만들면 그 사람은 차라리 100% 죽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사 가운데도 말 안 듣는다, 말썽 부린다면서 애들을 막 때리고 말이죠. 악담을 하고 말이에요. 욕을 하고. 그러게 되면 말이 안 되죠. 네? 그건 선생이 아니라 애들 전부 지옥 보내고 자기도 지옥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교사들 잘 들어야 되죠. 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6절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다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예. 그 다음에 7절 읽어요.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어린아이들을 실족시키고 야단치고 노하고 하게 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어디에 화가 있다? 세상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애들만이, 그 집안만이 아니라. 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청소년 때문에 말도 못하게 어른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애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어른들이 애들을 실족시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애들을 실족시키면 세상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아니겠어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어머님이 권사님이죠? 네? 그리고 대를 이어서 그 집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김일성이 어렸을 때 실족시키는 바람에 일을 갈면서 반기독교인이 되고 지금 북한 땅을 전부 지옥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소련 공산주의에서 수천만 명을 학살하고 세계를 못 살게 굴던 사람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신학교 2학년까지 다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실족해가지고 결국은 세계를 다 멸망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어린아이 하나 실족하면 전 세상에 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똑 들어맞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하나를 무시해가지고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어렸을 때 애들이 실족해서 반기독교가 되고 앙심을 먹게 되면요, 우리 동서와 똑같이 돼버려요. 그 사람은 일을 갈면서 그 어렸을 때 목사님한테 맞은 것 때문에요, 결국은 지옥, 지금 다 늙어서 이제 지옥 가게 생겼다. 절대 안 믿어요, 그 사람은. 어렸을 때가 너무나 충격이 컸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같이 하세요. 자식을 사랑하되 어린애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우상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애기 귀여운 건 다 누구나 같아요. 근데 너무 귀엽게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밥상을 둘러먹히고 그냥 엄마 뻘을 두들겨 패고 그래도 그냥 내버려 헤헤헤 하고 그냥 너무 귀엽다고 해가지고 그냥 할아버지 오면 시험 다 끄들러 놓고요. 할머니 오면 그냥 머리털 다 뽑아놓고요. 그래도 헤헤 내 새끼라고. 그리고 교회 와서도 그냥 맨날 울고 막 그냥 목사님 설교도 뛰어다녀도 헤헤 그러고 예배를 다 방해해도 내버려 두는 그 자식이 우상이 된 거예요.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게 되면 하나님은 우상을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부셔버린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상만 부시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든 사람까지 부셔버려요. 무서운 얘기예요. 네. 하나 예를 들겠어요. 사무엘상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찾았어요? 네. 2장을 보십시오. 구약성경 2장 찾았습니까? 네, 29절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다시 말하면 너희 자식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령하고 훌륭한지 사무엘을 길러낸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무엘을 길러낼 정도로 훌륭하고 그렇게 멋진 사람인데 자기 자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일 나쁜 짓을 다 하고 그래도 자기 자식이니까 그 자식들에게 제사장직을 전수시켰어. 네? 자, 이거 보시오. 근데 온 교인들이 다 반대한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자식들이 아무리 다 컸어도 워낙 못되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물려주면 안 됩니다. 목사 만들면 안 됩니다. 이 교회 맡기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반대해도 내 새끼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또 권위 있는 유명한 제사장 목사님이니까 그냥 자기 자식 홈리와 비누아사라는 두 아들을 갖다가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물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네가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럼 뭐 만든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상. 오늘날도 엘리 제사장처럼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들이 말썽이 많아요. 네? 교인들이 다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교회를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성경에 다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어쩌면 네가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중히 여기느냐, 내 자식 잘못하는 거 모르냐. 교인들이 엘리 제사장이나 그 목사님에게 막 반대했어요. 아들 안 됩니다. 아들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헤헤 하고 야야 그러지 말아라. 야 소문이 나쁘게 돈다. 그러면서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노하신 거예요. 자, 3장을 한번 봐요. 거기 사무엘상 3장 13절 봐요. 13절 찾았어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했다. 그 제사장 목사님 댁을 영원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뭐 하지 않았다? 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식들 잘못한 것 온 교인들이 다 알고 항의를 해도 그걸 금했어요? 안 금했어요?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네? 내 자식이니까 그러고요. 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금하지 않았던다. 저주를 자식들이 자청을 했어도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가르치지 않고. 그랬더니 그 뒤에는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따라하세요. 가문이 멸망을 당했다. 부모님 다 즉사했죠? 저희들 다 즉사했죠? 저희 부인들, 자식들 다 즉사했죠? 집안이 쫄딱 망한 거예요. 네.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교인들이 반대하는데도 그냥 내 자식이라고 저주를 자청하는 자식들을 금하지 않고 방치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뭐해서 더 사랑하고 중히 여겨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집안을 다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부모, 형제고 자식이고 그 사람들이고. 무서운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우상 만들려는 얘기는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려는 얘기가 있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말씀은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아가지고 이 무서운 엘리 목사님의 가정 같은 그런 저주를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식들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고 잘 되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